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46페이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46페이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헬의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모압에서 유다로. 모압에서 유다로.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이랜드라는 기업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랜드. 자, 이랜드 그룹의 회장님이 누구냐? 바로 박성수 회장님이십니다. 저랑 이름이 비슷하죠. 저는 박성원이고 이분은 박성수 회장님이신데, 자, 어떤 분인지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예, 바로 이분입니다. 이랜드 회장 박성수 회장님이신데, 자, 여러분, 이분이 이제 여러분이 쓴 책이 있는데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책에 보면 이제 여러 저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랜드 그룹 박성수 회장의 간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980년도 이화여대 앞에서 두 평 남짓한 작은 옷가게에서 시작한 이 박성수 회장은요, 지금은 1년 총 매출이 3조 원에 1,300억 원의 순이익을 내는 국내 최고의 대기업을 이룬 회장님입니다. 이랜드가 기업 이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기업이 되자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세상의 모범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는 기업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박성수 회장의 경영 철학입니다. 자,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중장부를 만들고 정치권에 로비를 하고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을 유지하려고 할 때에 철저하게 정직이라는 신념 하나로 회사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기업으로도 유명한 기업이 바로 이랜드예요. 자, 이렇게 신앙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려는 이랜드 기업에도 큰 위기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우리나라에 IMF라는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였습니다. IMF가 시작이 되자 은행에서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각 기업에 대출을 해주었던 돈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랜드라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IMF를 맞으면서 매출이 떨어진 데다가 은행에서는 돈을 회수해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 세워졌던 매장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으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했고 일부 회사를 정리하면서 직원들의 퇴직금까지 돌려주어야 했기 때문에 회사에 돈이 말라서 부도 직전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박성수 회장의 표현으로 한다면
IMF가 터진 다음 해인 1998년 4월부터는 사막과 같은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때 박성수 회장과 이랜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줄기를 내주시겠다는 이사야 43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의 광야와 같은 상황에 길을 내주시고 사막과 같은 이곳에 강을 내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에 응답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은행에서는 부도가 나기 전에 박성수 회장을 피신시키려는 그런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그래도 정직하게 사업을 해온 이 박성수 회장을 배려해서 부도가 나서 감옥에 갇히느니 지금 몸을 먼저 피신한 후에 후일의 기회를 그렇게 기다리라 라고 충고를 해준 거죠. 회사 내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일단 피신해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성수 회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도를 내고 감옥에 가는 것도 물론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경영하는 회사라고 알려진 이랜드 기업의 회장이 부도를 맞고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도망쳤다는 그 부끄러운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망신이 없기 때문이죠. 자신이 망신을 당하거나 이랜드 회사가 망신을 당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 망신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부도를 피해서 도망칠 수가 없었던 거죠.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히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헬렌 켈러의 말을 생각하고는 도망가지 않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부도 나기 직전에 외국인 투자가가 찾아온 겁니다. 은행에서는 빌릴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을 이랜드를 위해서 투자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된 거예요. 그 회사는 무려 5억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현금을 들고 와서 10분의 1인 5천만 불을 이랜드에 투자한 겁니다. 당시 5천만 불이면요, 이랜드 기업 전부를 살 수 있는 큰 돈이었는데 그런 돈을 이랜드에 투자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랜드 기업에 투자한 5천만 불을 제외한 나머지 4억 5천만 불을 그 어떤 곳에도 투자하지 않고 1년 동안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지금 회사들을 사면 헐값에 살 수 있는데 왜 사지를 않습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랬더니 그 외국인 투자가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사고 싶습니다. 사고는 싶은데 막상 사려고 하면 장부가 2개여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외국인 투자가가 이랜드에 선뜻 5천만 불을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회사는 장부가 하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회사를 경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외국인 투자가를 통해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박성수 회장의 이랜드 기업은 그렇게 해서 IMF를 이길 수 있었고 지금은 8개의 법인 기업체에 50여 개의 브랜드와 2,500여 개의 매장을 가진 한국 최고의 대기업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숱한 위기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심장이 파열될 것만 같은 커다란 위기 앞에서 절망의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별로 큰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고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작은 위기를 맞을 때도 있죠.
그 강도는 다를지라도 우리는 숱한 위기의 길을 걸어왔고 또 위기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위기 앞에서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가정이나 자식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 신음하며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같이 경제가 날로 어려운 때에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이렇게도 외면하시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극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회피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회피한다고 그게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걸 피해가려 하지 마라. 피해가려 하면 그것은 끝까지 나를 따라올 것이지만 정면으로 뚫고 가려 하면 그것은 우리 앞에서 도망치고 말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때요? 어려움을 만나면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뒷걸음질 치게 되고, 심지어는 어려움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문제를 회피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도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문제를 믿음으로 이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골리앗 장수 앞에서 오금이 저려서 쩔쩔매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용감하다고 하는 장수들 모두 그 골리앗 앞에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감히 골리앗과 맞서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 20살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골리앗을 가만둘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죠. 그렇게 용맹스럽고 믿음 좋은 다윗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힘든 문제가 그를 괴롭히자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이 당한 문제를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지금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그런 신세입니다. 갈수록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엄습을 하고 힘든 일들이 쌓여만 가고 있었습니다. 화면 좀 바꿔주시겠어요?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2장의 바로 앞인 21장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미움을 사서 도망치던 다윗이 노비라고 하는 고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급히 피신하느라 피곤하고 허기진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어요. 제사장 아히멜렉은 피곤하고 허기진 다윗에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떡을 먹고 기운을 다시 차린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찾아낼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 계속 머물 수가 없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게 돼요. 자, 가드로 도망한 다윗은 거기에서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이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다윗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몸을 막 비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해가지고 급히 가드를 도망쳐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것처럼 아둘람 굴로 도망쳐 왔습니다. 다윗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가족들이 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본문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고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사울이 통치하는 그 사회에 적용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몰려왔습니다. 자, 그렇게 모여든 사람이 무려 4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도망자 생활을 해야 하는 다윗에게 든든한 후원자와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이 있다고 해서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사울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 주변에 몰려 있다는 것은 사울 왕에게 자신의 위치가 노출될 가능성이 더 커진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기야 모압 왕을 찾아가서 망명을 요청하게 돼요. 모압 왕이 다윗의 망명을 받아들이자 자기 부모를 모시고 모압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방 땅인 모압으로 부모와 함께 망명에 갔겠습니까? 왜 자신이 자라온 고국을 버리고 이방 나라로 망명을 가야만 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붙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자신을 지지해주는 400여 명의 백성들이 있다고 해도 자신의 힘으로 사울 왕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험난한 상황을 극복할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압으로 망명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인 갓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우리 사무엘상 22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헬의 숲풀에 이르니라. 아멘. 자, 갓 선지자는요, 지금 다윗이 머물고 있는 그 모압 땅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요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 요새라는 말은 적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만들어 놓은 피난처를 말하죠. 다윗은 지금 모압이 자신의 요새와 같았다는 거예요. 사울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 모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8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편 18편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요새는 한마디로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다윗은 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으로 요새를 삼지 않고 무엇으로 요새를 삼고 있었다고요? 모압으로 요새를 삼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그 아름답던 믿음은 사라지고 모압이라는 세상을 의지하며 모압으로 자신의 피난처요 요새를 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즉시 다윗에게 보내서 네가 피난처요 요새로 삼고 있는 이 모압 땅을 떠나서 유다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떤 곳입니까? 사울 왕이 자기의 생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곳입니다. 사울 왕궁이 가까이에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에게 그 유다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로 올라가는 것이 어쩌면 더 위험한 일일 것입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모압으로 피신해 왔는데 다시금 사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직도 사울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도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모압을 떠나서 유다로 갑니다.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라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유다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인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아멘. 사울은 다윗이 모압으로 망명했다 들었는데 다시 유다로 돌아왔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래, 다윗을 죽일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모압을 떠나 고향 유다로 돌아가는 것은 분명 더 큰 위기와 어려움이 예견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평안하게 생활하는 모압을 떠나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유다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모압에서 유다로 가라고 하신 이유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모압 땅에서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모압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 형편에 처하든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피난처와 요새를 삼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모압을 의지했습니다. 세상을 의지했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해서 어려움을 이겨보려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어려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유다로 가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눈앞에 큰 위기와 어려움을 겪으면 평소 가졌던 믿음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거나 믿음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의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그 인도하시는 길이 평안하고 고난이 없는 길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모압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환경을,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유다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최악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장소가 유다예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압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도 기적도 임하지 않습니다. 결국 모압을 의지하는 인생은 육신의 위기는 모면할지 모르나 영적 위기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은 고난과 위기가 찾아와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고난과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위기가 없는 모압보다 고난과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유다가 복된 곳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모압인가?
고난과 위기만 피할 수 있다면 모압이라도 의지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고난과 위기를 견디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가? 오늘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모압에서 유다로 가라고 하신 이유, 두 번째.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기를 회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위기를 피함으로 위기가 사라진다면 당연히 피하는 게 최선책이겠죠. 그러나 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정면 돌파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사울 왕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떠나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의 요새를 틀고 자리를 잡는다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에 그것이 다윗에게는 커다란 정치적인 오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모압에 망명생활했잖아.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있어? 얼마든지 이게 오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둘러서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직접 가서 맞서 싸우라고 유다로 되돌려 보내신 거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윗은 피하고 싶었겠죠. 맞서 싸운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권력이 없지만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사울은 왕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윗에게는 400명의 용사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아히멜렉 제사장으로부터 받은 칼 한 자루 뿐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기고 빼앗은 바로 그 칼이죠. 그러나 사울에게는 잘 훈련받은 정예 부대가 있습니다. 막강한 무기로 무장한 군인들이에요. 그들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로 몰아넣어 맞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이미 그런 경험이 있었죠. 골리앗과 싸울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도 다윗에게는 골리앗과 싸울 힘이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가 싸웠고 승리를 거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가졌던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울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앞에서 그냥 피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지 않았습니까? 정면 돌파했던 거죠. 자신에게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면 돌파한 겁니다. 그래서 이기게 된 거죠. 지금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최선의 길이고 그렇게 해야만 다윗의 앞날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문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회피하고 싶은 것이 있을지라도 어차피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면 피하지 마시고 맞서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인 싸움에서는요, 절대로 피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리의 영적인 싸움 상대인 마귀는 결코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어요. 마치 굶주린 사자가 울부짖으며 먹이를 찾아 나서는 것 같이 마귀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투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귀를 피해 숨는다 해서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서 안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맞서 싸우는 것 뿐입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요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맞서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위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으십니까? 가정이나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맞서 싸우면 우리가 당하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압이라는 세상의 요새에 머물러 문제를 회피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여전히 문제와 위기가 남아있는 유다로 가서 믿음으로 맞서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맞서 싸워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말씀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압에서 유다로 가라고 하신 이유 두 가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모압 땅에서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회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모압에서 유다로 가라고 하신 이 두 가지 이유,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시고 위기를 회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 앞에서 사람이나 환경이나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위기를 회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고난과 위기가 없는 모압 같은 인생보다 고난과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유다 같은 인생이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위기 앞에서 사람이나 환경이나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위기를 회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위기가 없는 무엇 같은 인생이 아니라 고난과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유다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늘 유다같이 고난과 위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함으로 그 고난과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우리의 삶에 이런 승리의 간증들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위기 앞에서 사람이나 환경이나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위기를 회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난과 위기가 없는 모압 같은 인생이 아니라 고난과 위기가 있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유다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는
하나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위기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며 고난과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유다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